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토라 포션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이정 목사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전체가 54개의 포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세션인 베레시트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뜻은 이 태초에라는 뜻인데요. 배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토라 포션은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6장 8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시작인 반이라고 하고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이 베레시트에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가운데 회복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에 대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하프타라는 이거와 연결되어서 이사야서 42장 5절 그리고 그때부터 43장 11절까지 읽게 되고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브릿 하다샤, 신약이죠. 신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보통 토라를 읽는 그 포션과 매일 읽는 알리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씩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 양을 한 주 동안 읽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하프타라는 중간에 여기에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냐 스파라덴 유대인이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을 함께 읽는 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책자와 그 달력을 따라서 우리 함께 1년 동안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라 포션이 참 좋은 점은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같은 토라 포션을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구절을 읽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켜지는 것인지 이스라엘과 마음이 같아지게 되고, 또한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이 토라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어떤 신약 말씀과 연결하는지 성경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배우면서, 그리고 에웃 히브리어 말씀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는 만드신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때는 에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샤마임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아레츠 땅을 만드셨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면 결국 그분이 마침도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구구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마침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임상케 하셨으니 해상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룹니다. 뭔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베레시티라는 우리 창세기를 읽고 또한 이 금주의 토라 포션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반드시 마무리하신다. 이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 땅의 끝을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이 땅을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시작이시고 마무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천지 창조를 우리들 한번 잠시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지요? 첫째 날은 뭘 졌나요? 라고 물어보면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허해요.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진화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있었던 무기물에서 어떻게 유기물이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하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아있다가 갑자기 영혼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은 동일하죠. 뭐 몸에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요소라들 똑같지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빛을 만드십니다. 그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풀 맺는 씨 맺는 채소와 그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징조를 만드셨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 하면서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징조, 이 계절, 요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있는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생각하게 하는 것이 돼요. 그래, 모에드, 주님께서 약속한 시간, 그리고 계절, 해와 달과 별, 이것을 넷째 날에 이제 만드시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동성애든 이런 것이 막 이 땅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폐악은 무엇이냐면 인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한 살덩이라고 얘기하죠. 한 바사르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에 쉬시죠. 그래서 제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날짜를 지킨다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5장의 10장의 말씀에도 약간 다르게 좀 설명하지만, 첫째는 창조를 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원래 노예였다가 너희는 쉼이 없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나면 그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내면서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유대인들이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해가 저물면 저녁이 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헬라적 개념이나 현대 개념은 아침이 돼야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돼서 밤 12시인데 이 시간의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달력을 볼 때 항상 보면은 토요일 날이 안식이 아니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달력에서도 약간 색깔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저녁에 표현하게 되고, 절기도 동일하게 금요일 날이든 그 전날 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절기든 안식일이든 이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겠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 이사라고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뭐라고 써놨어요? 바사르예요. 바사르가 이 살이거든요. 이 살덩이 한 살덩이가 된다고 표현해요. 바사르 에하드라고 써놨습니다. 남자 여자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이루죠.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가게 되면 한 세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둘이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종족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체를 이루어서 지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게 토라 포션을 보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두 개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유대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각 족속과 방언이 주님을 찬양한 것을 봅니다. 왜? 이것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한 몸을 이룬다고 나와 있죠. 자, 이 두 사람 한 몸을 이뤄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고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잘 살게 하셨는데 여기에 불청객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굉장히 큰 죄예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데 거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단적으로 보는 것은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뱀이 거짓말로 이 하와를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거짓말 같지 안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다 먹게 하고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이 질문에는 마치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게 부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정말 누가 그러더냐? 하고 던지는 말에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어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죠. 네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코 죽지 아니라. 자, 처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대해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너희를 왜 먹지 못하도록 했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게 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토라예요. 토라는 작은 의미, 혐의의 의미로는 모세오경이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우리의 기준으로 알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토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야 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하라고 죄가 아니라고 만들어서 속이게 되죠. 뱀이 이와 같이 하와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 안 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뱀이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와의 잘못도 여기 나옵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하와가 지어낸 말입니다. 먹지 말라 맞습니다. 근데 내가 먹는 한에는 앞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이 하와를 유혹하는 뱀의 말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건 지식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바로 보자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도 숨어져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쫙 통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은 설교 말씀도 되게 짧게 읽고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원수가 말을 속일 때 속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은 말을 만지지도 말라 하고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와가 속임을 당하는데 사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 뭐하고 있었나요? 그 사이에 뱀이 유혹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와가 대답하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먹는 날에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 하와 듣지 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남편이 말리지 않았어요. 공범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가 주동자예요. 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독처하는 그 좋지 못하니 하와를 지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결국은 하와의 죄는 아담의 죄가 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 팬데믹 시즌에 바로 남편의 역할, 아버지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라 포션을 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람은 바로 남편과 아버지들이에요. 사모님들, 아내가 읽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보면서 이거는 죄구나. 여보 그거 아니야. 그거 가면 안 돼. 하고 딱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딸들이 아이들이 아빠 이거 괜찮아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집에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막 집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빠 이거 괜찮아요? TV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맞는 얘기야.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그건 죄라고 그랬어. 딱 잘라주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시즌에 정말 아버지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고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녀를 왜 먼저 공격하냐? 이들이 먼저 넘어지거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아버지들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옆에 있으면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 내에서
누가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의 남편이면서 같이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아담, 물론 새로운 아담 예수님이시지만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그 죄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교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를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의 원인과 과정을 봤습니다. 결과도 그것에 대한 보응이 돼요. 첫 번째 거짓말한 뱀은 어떻게 돼요? 땅의 소상을 먹고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되죠. 그리고 여자가 제일 먼저 사실 속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우리는 이것이 원시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이제부터 하와를 여인들을 책임지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땀을 흘려내려서 먹여 살려야 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임산하는 고통이 생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게 되죠. 생명나무 실과. 그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먹었고 먹게 될 겁니다. 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생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근데 가인과 아벨에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피 흘리지 않고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소제라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오죠. 가인은 소제를 드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제는 혼자로서 존재하지 않고 항상 피 흘림인 제사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 가운데 아벨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자, 우리가 토라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옛날에는 죄인지 몰랐다가 율법을 읽으니까 그게 죄가 살아나서 이게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아, 이게 죄구나. 그럼 죄를 멈춰야 돼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동생을 미워하는 거 죄다.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우를 죽입니다. 나중에도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알고 물어보시죠. 네 아벨이 어딨냐고. 근데 가인은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형이 아우를 지켜야 돼요. 형이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죄의 패턴이 하와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이 죄를 졌어? 뱀이 시켰는데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줬대요. 야, 남에게 핑계 대지 맙시다. 내가 책임을 지고 또한 우리가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킵시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아이들을, 그리고 형은 동생을 지킵시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예의를 보면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과 우리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실패를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냐? 하나님은 실패가 있으면 항상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셋. 뜻이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죄가 막 넘쳐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런 후손, 가인의 후손들이 막 이어져요.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저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보상,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한 성인 어거스틴은 이 땅이 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일종의 반목을 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두워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믿음의 사람, 또한 언약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창세기 1장과 연결되어 있는 하프타라 말씀을 이사야 42장 5절부터 43장 11절로 연결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요?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역할은 여기에 분명히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르, 빛이죠. 오르 고임이라고 히브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고 빛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흑암에 있는 거예요. 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에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눈먼 자들을 빛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을 빛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죠. 어두운 것에서 불러내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임무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나요? 예스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선지자들도 있고 우리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는 와,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선민의식이 있었지.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지. 이방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어리석어. 개와 같아.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방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죠. 이사야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죄를 지면 열방이 흩어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렸느냐? 아니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이 말씀 받은 복자, 청중이 누굽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나요?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긴 자도 되고 하나님의 왕자도 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성취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적인 자손을 말할 때는 야곱아라고 부르거나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를 범했고 그들이 고난을 지금 당해요. 당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나고 그리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받은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손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아느냐? 바로 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불러오고 서방에서 부르고 북방에서 부르고 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죠? 바로 알리야의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알리야의 말씀을 창세기 베레시트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이자 나중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나와 있죠. 그거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말씀이고 이미 성취됐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구약학자들이.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는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북에서 오고 남에서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동서남북에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지금 동서남북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꺼풀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십시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왕 되신 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왕이 누군지 알죠.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그 왕이 예수님, 예수아라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그분을 알게 하십시오. 이거는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방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해가지고 영상도 나왔지만 우리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찰스 웨슬레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이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동서남북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남은 고대 백성들을 불러서 시온의 왕, 바로 예수님께 선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하고도 연결됩니다. 브리하다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도 이 말씀을 확정해 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베르시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예수아가 바로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에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44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1장에도 시작 나오고
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고 나중이시라. 예수와 그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세요. 창조주시면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 가을절기로 토라포션을 마쳤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왕, 이스라엘의 왕, 열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베레시트는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하고 마무리는 그분을 나팔을 불어 환영하고 속죄일날 회개하고 초막절에 그분과 함께 초막에 거하면서 축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포션의 이 스토리가 바로 창조주이면서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청중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들은 이방에게 썼다고 말하는데 최근에 신약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안에 유대인의 관점이 많이 녹아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토라포션인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 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9절부터 11 다시 읽어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빛이라고 나왔고 창조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영접 안 했다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슬픕니다. 요한 사도는 그걸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실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현재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거절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그분에게 돌아와 구원받게 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에 제가 읽었듯이 처음에 누가 주님을 거절했다고 나옵니까? 11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작되시고 나중 되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분이 그것을 성취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네, 우리 베레시트를 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자 나중 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토라포션을 읽으면서 베레시트부터 마무리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